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되어진 것 같습니다. 교우들과 함께 1년 동안 수고하고 애쓴 것에 감사하면서 나들이를 나가게 되어졌는데, 청주에 있는 청남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다양한 꽃들도 잘 가꾸어 놓았고,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으로 역할을 하셨던 대통령님들의 동상을 비롯해서 그분들의 살아온 삶의 발자취도 정리해 놓은 것들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남대에 가서 저를 사로잡고 제게 감동을 준 것은 대통령들의 동상이나 그분들이 우리에게 남긴 그 어떤 것보다 나무 하나가 저를 감동케 했습니다. 그 나무를 지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슨 나무지요? 모가나무. 청남대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나무라고 합니다. 그 당시 220년 되었대요. 그러니까 220년 되어진 저 모가나무 가슴에는 뻥 뚫려 있습니다. 썩어서 문드러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무가 잘 자라서 엄청난 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때 갔는데, 11월 초 이때 갔는데 낙엽이 이파리가 노랗게 되어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모가가 노랗게 익어 있는 그 모가가 수백 개가 달려 있더라고요. 그게 제 자신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그 광경을 잊어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몇 마디 스케치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시를 하나 썼습니다. 그 시가 제가 10여 년 전에 쓴 생명나무 되게 하소서 하는 시입니다. 이 시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른 이에게 있을 수 없는 고유한 모습으로 울창한 숲으로 자신의 품격을 보여주는 모가나무와 같이 모가목에 푸른 가슴 가지게 하소서. 다른 이에게 있을 수 없는 자신만의 영롱한 빛깔로 자신을 웅변하고 있는 황금빛 모가처럼 제게도 정금의 열매 맺게 하소서. 다른 이에게 있을 수 없는 바람 드론을 타고 출렁이는 은빛 향기로 자신을 대변하는 은은한 모가 향기 같이 제게도 갈보리 향기 되게 하소서. 다른 이에게 있을 수 없는 생명나무 가지된 제 모습 속에도 울창한 숲으로 황금빛 열매로 갈보리 향기로 당신의 생명나무 되게 하소서. 저는 모가나무를 보고 그 넓은 품을 소유했으면 좋겠다. 영롱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은은한 향기로 화답하는 생명나무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를 쓰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115년이라고 하는 나이를 가진 교회입니다. 115년에 걸맞는 큰 숲을 이루는 교회, 그 속에 아름다운 열매로 교회의 정체성을 말할 수 있는 교회,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기쁘게 하는 멋진 교회로,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로 오늘을 살아가고 이 시대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열매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잠언 11장 30절에서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 구원의 길, 성도의 삶을 사는 사람은 생명의 열매가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말씀인 에베소서 5장 9절 속에서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하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빛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말씀의 제목을 자기 열매로 말하는 계절이라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말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를 일어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사과나무는 탐스러운 사과로 나는 사과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방금 확인한 모가나무처럼 나는 모가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열매로 자신이 모가나무임을 증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우리 성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맺어야 할 열매, 우리 성도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어떤 열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어떤 열매를 맺으라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우리를 향하여 맺어야 할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어지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믿음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은총 입은 하나님의 자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맺어야 하는 열매가 믿음의 열매임을 강조하는 것이 신약의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돌아보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돌아보신 예수님께서는 날이 저물게 되어지자 다시 예루살렘 성 밖에 약 2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다니로 내려오셔서 베다니에서 주무시게 되어집니다.
베다니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아침을 드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장 한가운데 무화과 나무가 서 있습니다. 잎이 아주 무성합니다. 저 나무에게 가면 무화과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가서 확인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있어야 할 열매는 아무것도 없고 잎만 무성한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를 보시고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러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겠다고 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전쟁 아닌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비둘기 파는 장사치들의 비둘기를 다 날려보내버리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그 돈 전대를 다 흩어버리고 짐승을 성전에서 다 내어 쫓으면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의 전,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 아니 된다고 하시면서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내 집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집이 되어져야 하신다고 말씀하시게 되어지는데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정리하고 다시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저녁 시간 해가 질 무렵에 내려왔는데 아침에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선언하신 나무가 저녁 시간이 되어졌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던 나무가 그만 어떻게 되었다고요?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진 베드로가 마가복음 1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랍비여, 그 말은 선생님이여 하는 말이거든요. 선생님 보십시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받게 되어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13절 이하 말씀 속에, 아니 22절 이하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러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선생님, 나무가 말랐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나무가 말라서 나무가 죽어가게 되어졌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것에 예수님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믿어라, 믿어라, 믿음을 강조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적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적을 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이 아니고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 참 믿음을 보겠느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온전한 믿음, 부끄럽지 않는 믿음, 확실한 믿음, 믿음의 열매가 생활 속에 열려지는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성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성은 큰 도성입니다. 거기에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던 로마인 백부장이 살고 있었지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진 이 백부장이 가버나움 성 입구에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성 입구에 와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하면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간청하게 되어집니다. 백부장입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도성에서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릎 아래 자신의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선생님, 우리 부하를 좀 살려주십시오. 제 수하에 많은 부하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친구가 중풍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중풍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이 친구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선생님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고쳐달라는 거예요. 백부장의 요청을 받게 되어진 예수님께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요청에 관해서 잘 알겠습니다. 제가 선생님 집에 가서 그 환자가 있는 그곳에 가서 그분의 상황, 그분의 형편을 보고 가서 처리하겠습니다. 가시지요 하고 백부장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닙니다.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은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저 같은 사람의 집에 오실 수 있습니까? 선생님께서 여기서 한마디만 해주면 내 종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부하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 보고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갑니다. 저 사람 보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갑니다. 이것을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합니다.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병마를 향하여 병마야 떠나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 친구의 병마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병을 제거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이 믿음의 모습, 백부장의 신앙 고백을 보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무슨 믿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내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런 믿음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이 가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라는 말씀입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보여주고 증거하는 정금 같은 믿음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스위스는 캐톨릭 신자에서 개신교 신자로 완전히 도시가 개신교 신자로 변화를 가져온 도시입니다. 거기에 쩌빙글리라고 하는 유명한 개혁자가 있었습니다. 캐톨릭에서 개신교 신자가 되어진 것에 당국이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체포해서 화형을 시키는 그런 때였습니다. 한 신앙인이 잡혀왔습니다. 나무를 쌓아놓고 나무 위에 매달리게 되어지죠. 그런데 순교하기 직전, 불태워 죽이기 직전에 이 신앙인이 화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집행관님, 좀 오십시오. 제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봐 주십시오. 그랬답니다. 왜 손을 얹으라고 했느냐? 이유는 만약에 제가 죽음이 두렵고 불타 죽는 것이 두렵다고 하면 제 가슴이 벌렁벌렁 막 100km, 200km를 달리는 그런 가슴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제 가슴이 평온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구원받은 증거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천국 갈 수 있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행관님이 제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십시오. 와서 손을 얹었습니다.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잠자리에 들어가는 그 가슴 같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분이 집행관이 간증 속에서 한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이 비범한 힘이 어디서 왔단 말인가? 죽음이 불신자들에게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데 어찌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순교자의 신앙을 보고 그 집행관이 변화되어져서 개신교인으로, 기독교인으로 자신의 신앙을 다시 고백하며 새 사람이 되어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열매가 삶의 모습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마지막 죽어가면서 남긴 말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이 점점 멀어지니 천국 문이 열린 것이 보이는구나. 이 세상은 멀어지고 천국의 문이, 자신을 맞이하기 위하여 천국의 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뜻깊은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고 그랬습니다. 이 21세기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15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믿음을 갈고 닦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아름다운 믿음으로 세상에 증명시킬 수 있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서 저주받는 불행한 모습이 아니라 정금 같은 믿음이 차고 넘치게 되어지면서 축복의 주인공으로 믿음의 복을 받으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이
맺어야 하는 열매는 무슨 열매일까? 그 열매는 다름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 회개의 열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3장에 보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인가를 규정하고 있는데 로마서 3장 10절 이하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뭐라고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죠.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 죄의 결과는 마지막 죽음과 멸망이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고 죄의 결과는 죽음인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입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은혜, 십자가 그 주님의 희생을 보면서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되어지면서 십자가에 합당한, 십자가 신앙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3장 8절 이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회개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도끼로 찍어버리겠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사람이 가을 신앙인으로 부끄럽지 않는 신앙인이요, 적어도 115년의 역사를 가진 그리스도 공동체 교인들이 가져야 할 아름다운 열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세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1차 목회한 곳이 금호교회고 2차 목회한 곳이 세상성포교회고 세 번째 우리 밀양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처음 담임 목사로 35살에 부임한 교회가 우리 교회 같은 교회입니다. 원로 장로님 3분 계셨고 은퇴하신 분 5분이 있었고 시무 장로님이 8분인가 7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 갔더니 그때는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얼굴이 험악하기가 그지없어요. 저런 얼굴도 장로가 되나 속으로 그럴 정도로. 그 장로님이 어떤 장로님이었느냐 하면 그 지역에 그 읍소재지를 비롯해서 영천 지역에 업계로서 대장질을 하는 사람이에요. 등발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장로님이 안수 집사로 있다가 제가 가서 얼마 있어서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원로 장로님이나 은퇴 장로님들이 이분이 어떤 분인 거를 알거든요. 이분이 큰 소리 한 번 쳐버리면 그냥 조용해져요. 그래서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애미기름
그분 말로 애 미기는 노자에 미음 붙여서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라고. 그런데 이분은요, 목회자한테 큰 소리 한번 친 적이 없어요. 늘 목사님 뭐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업계 생활을 하다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병원을 가도 안 되고, 점집에 가도 안 되고, 스님을 찾아가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 남편 살려주십시오. 만약에 제가 그 부인이었겠으면 죽으나 뭐 어떻게 하나 그냥 처박아 놓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잔 먹고 집에 왔다고 하면 눈티가 안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 나오기를 수백 번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술 한 잔 먹고 집에 들어오면 기분 나쁘면 또 아내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남편 그만 하나님이 데리고 가고 가만히 놔두지. 한편으로는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 매달려 막 기도했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아내의 기도가 힘이 되었는지 이분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던 그 병이 서서히 나았어. 나은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내가 교회에 와서 사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술 딱 끊는 거예요. 가까이 하던 어깨들, 끌렁대들 다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의 험한 일, 교회의 어려운 일 앞장서서 하게 되어지니까 10년도 안 돼서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장로님이 되시고 나서도 교회에 무슨 분란이 있으면 왜 이래? 이러면 끝이에요. 이분의 성질을 아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가지각색으로 사용하는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분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생활 자체가 술 먹고 뭐 나쁜 짓 한 거, 이것이 완전히 끝이 나고 완전히 순한 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 교회 갔더니 누구처럼 바뀐다더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열매는 삶의 변화입니다. 회개의 열매는 그동안 자기를 살고 자기 중심적 삶을 살다가 주님 중심으로 살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영혼 중심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올바른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바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자신의 그릇된 삶을 다 내어놓고 십자가로 정리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형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형수는 사형 언도를 받고 마지막 사형 날짜를 기다리게 되어지죠. 그런데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날짜가 1년이든 5년이든 날짜가 정해지지 않으면 사형수로 계속 가게 되어지는데 두 사람에 관한 실화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사형수로 살면서 사형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사형 날짜가 1년 이후 정해지게 되어지는데 한 사람은 자신이 사형 날짜를 정하니까 자신의 장기를 판다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눈, 자신의 심장, 팔 수 있는 걸 다 떼서 팔도록 교도소에 얘기를 해서 다 필요한 사람 주도록 하고 그 돈을 미리 땡겨서 그때부터 그 돈을 먹으면서 감옥 생활을 한 사람은 했습니다.
그리고 사형 날짜에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제 장기를 팔아주십시오. 장기 판돈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감옥 속에서 자기가 일하면 그 일한 대가를 감옥에서 다 받은 것 모았다고 합니다. 감옥에 들어와서 예수 믿게 되어졌고 감옥에 들어와서 거듭나게 되어지면서 지난 날을 회개하고 지난 날을 돌이켜서 감옥 안에서 모범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이 사람이 자기가 받은 임금, 자기 장기를 판 돈 다 모아서 이것을 의미 있게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도소, 교회를 짓는다고 하는 교도소, 교회를 짓는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예배 시간에 가서 이것을 드려야 되겠다. 이미 나는 사형 날짜를 받았으니까 내 몸의 장기를 팔고 지금까지 일한 모든 임금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길을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공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헌금을 드리고 자신의 신앙을 간증했습니다. 간증하자마자 이 간증이 폭발적인 은혜를 사람들이 받게 되어지고 신문에 매스컴에 대해서 특필을 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자 워낙 모범적인 사형수라서 사형수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감형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좀 더 교도소 생활을 하다가 대통령 특별 사면으로 무기징역에서 교도소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자신이 드러냈더니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서 결국은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건진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사람에게는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영생의 길이 보장되어지고 새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통해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이 가을에 멋진 열매로 주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